얼마 전에 신학교에서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신학생들 앞에서, 교수들 앞에서, 목사님들, 여러 믿는 성도들 앞에서 과연 무슨 말씀을 나눌까? 근데 생각하면 생각하고 기도할수록 참 목이 마르다 하는 마음에 목이 마르다 하는 그 느낌이 계속 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시대에 정말 우리의 영을 시원케 할 만한, 머리가 저절로 수그러질 만한 그러한 믿음의 거인들이 참 요즘에 안 보인다. 정말 이렇게 아름답고 참 존경할 만한 믿음의 참 성도들이 요즘엔 참 잘 안 보이는구나 하는 그러한 영적인 갈급함을 느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우리가 바로 추구하는 바로 그러한 영의 사람 한 사람이 나옵니다. 스데반입니다. 직분은 집사입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에 최소한 목사나 선교사나 혹은 장로, 권사 정도는 돼야지 그저 집사 정도가 무슨 그럴 수 있을까 하겠지만, 스데반은 평신도입니다. 평신도 집사지만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정말 존경스러운 그러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성도였습니다. 제가 그동안 우리 교회에서 많이 반복했습니다. 의도적입니다. 이즘 시대가 교인들은 많지만 너무 육신적으로 믿는 교인들이고 너무 세상적인 교인들이 참 더 많아졌습니다. 교회 나오고 오랜 신앙생활을 통해서 정말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그러한 신령한 성도들, 영의 세계가 무엇인지를 정말 이렇게 우리에게 느껴지게 할 수 있는 정말 그러한 영적인 성도가 참 많이 점점 희귀해져가는 그러한 시대를 맞아서 우리 동부교회만은 이렇게 세상적으로 막 으쌰으쌰하는 그런 교회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육신의 어떠한 그런 만족을 채워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교회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 성도들은 다 아멘하며 받으며 순종하며 정말 우리의 모든 소원이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감동을 받고자 하는 그러한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는 그러한 우리 동부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에서 제가 의도적으로 지난 4주 동안 육의 사람 혹은 영의 사람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 스데반 평신도 영의 사람, 대체 어떤 사람인지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의 먼저 내면 세계, 그 스데반의 이 안에서는 대체 어떤 사람일까? 그리고 그가 생활 속에 그 신앙이 어떻게 드러난지를 우리 보면서 은혜 받고 우리도 스데반과 같은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여기 스데반의 내면 세계, 여기 8절입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리버디노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이사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이라는 각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으로 더불어 변론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치 못하여 라고 합니다. 이 스데반이 여기 지금 어떤 사람인지 보니까 그가 은혜가 충만했다고 그랬고요, 그에게는 지혜가 있는데 그 지혜를 여기 그 다섯 이 도성이라는 그 큰 지역에서 온 소위 그 시대의 최고 엘리트라는 사람들이 종교 논쟁을 벌였는데 신앙 논쟁에 그만 스데반의 그 지혜와 성령을 능가하지 못하는 그러한 은혜가 충만했고 지혜가 충만했고 성령이 충만했다는 그 기록이 있습니다. 스데반은 은혜가 충만했다. 먼저 이걸 좀 생각하고 싶습니다. 은혜가 충만하다.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결정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이 자연에서 오는 그저 일반 은총으로 멈출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독생자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실 뿐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내주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알 때에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요, 회개가 이루어지시는 거요, 거기에 나오는 구원의 은혜가, 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의 최고, 제니스, 더 절정이 되는 것입니다. 절정. 즉 이 가운데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시다면 아무리 교회 나와서 스스로 감사해야지, 또 이렇게 스스로를 이렇게 하는 그것에서 체험하는 그거와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스도로 인하여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나면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은혜구나. 내가 원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지 않은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게 됩니다. 바울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습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그러나 그것이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한 것.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 가장 행복하고 가장 기쁘고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은혜 충만한 사람은 모든 것이 다 감사해요. 다 감사. 하나님이 내가 구했지만 안 주신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다.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하나님께서 수고의 대가를 준 것도 감사. 내가 노력한 것은 이만큼인데 하나님이 주신 것은 더 많이 주셨으니 이것도 감사. 다 감사해요. 왜냐하면 나는 내일을 모릅니다. 사실 내가 생각할 때 내게 필요한 것은 이만큼이라고 생각했고 저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하나님 보실 때는 이 길을 감으로써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도 주지 않아서 그 실패를 통하여서, 아픔을 통하여서, 혹은 넘어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사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해요. 그게 은혜인 걸 나중에 알 때에 이게 은혜 충만한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기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그래요.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그랬어요. 즉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왔지만은 그의 있는 영광은 성부 하나님과 같은 영광이라고 예수님의 신성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완성이 되었고, 예수님 안에 우리 인생에 정말 내가 붙잡고 나갈 수 있는, 나를 배신하고 내가 실망하지 않을 참 진리가 바로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 안에 이 은혜가 있을 때에 우리 안에 은혜 충만하게 됩니다.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짜증내지 않습니다. 화내지 않습니다.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더 참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양보할 수 있고 희생할 수 있고, 사실 오늘 본문에 보면 나중에 7장 말에 가면은 이 스데반이 이 은혜 충만해서 전도하다가 나중에 이것을 거부하는 유대인들에게 돌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그는 오히려 그들을 향하여 용서를 구합니다. 은혜 충만한 사람, 자기 욕심을 위해 살아가지 않습니다.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은혜 충만한 사람, 인간관계에 있어서 정말 이렇게 우쭐해하고, 세상 것 가지고 우쭐해하고, 또 어떠한 좀 세상적으로 비싼 것 가지고 어떠한 자신의 어떠한 자존감을 살려고 하는 그러한 사치심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은혜가 충만한 사람, 삐뚤어진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러운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실망하실 그러한 일, 그러한 계획하지 않습니다. 양보하는 것도 기쁘고 손해보는 것도 기쁘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면 이것 또한 은혜요,
이것 또한 감사. 이것이 바로 은혜 충만이었어요. 자, 이거 우리 교육자들만, 신학생들만 누리는 그러한 특권 아닙니다. 평신도 스데반 것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거듭난 사람이라면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진리를 우리가 받아서 거듭난 사람이라면 여기 계신 우리 모든 평신도, 어린아이에서 우리 어른, 참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은혜 충만이에요. 은혜 충만한 사람이 거기에 지혜가 있습니다. 스데반 여기 10절에 보니까 얼마나 지혜로우냐면은 그 시대의 엘리트 사람들이 스데반과 평신도예요. 변론을 하는데, 여기 리버티노라는 사람들은 이 헬라어인데 이게 바로 자유인이라는 거예요. 아마도 이분들의 어떤 철학적인 것이 엄청난 어떤 그 자유적인 진보적인 어떤 그런 종교적인 사상을 가진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당대의 엘리트 사람과 스데반이 이 진리에 대해서 맞붙었는데 그들이 스데반의 지혜를 능가하지 못했어요. 그 왜 그러냐? 지혜는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지혜를 가질 수 있어요. 잠언입니다. 2장 6절에서 7절 말씀 읽어주세요.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그랬어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도 아니하시는 아버지께 구하라 그랬어요. 야고보서 1장에. 계속 읽어주세요.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정직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설 때예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이실직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우리가 숨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서 정직하고자 할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살고자 하는 그 자에게 하나님은 완전한 지혜를 주신다 그랬어요. 스데반은 이러한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육신적인 생각, 육신적으로 배운 지식, 경험, 이거 가지고 산다 한들 아무리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바르게 살려고 해도 어디가 진리의 길인지 알 수 없고 영생의 길인지 알 수 없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며 영생이 무엇이며 죽음 이후에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구원의 길을 아는 지혜보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지혜가 더 승하다 하겠습니까? 시편의 119편 97절에서부터 100절까지 보게 되면은 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말씀과 함께 역사합니다. 이 말씀과 함께 역사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이 세상의 지혜와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이 있다고 고백합니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97절에서부터 100절.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이 나로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네, 주의 계명이 너무 좋아서 그거를 항상 내 곁에 머물며 종일 묵상하니까 그 주의 계명이 나와 함께함으로 그것이 나로 원수보다 지혜롭게 한다는 얘기는 원수를 이긴다는 얘기예요. 원수를 이기는 것이 육신적인 힘과 무력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함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가 나를 미워하고 나를 대적하는 사람을 이길 수 있게 한다는 얘기예요. 이 세상의 어떠한 악을 이길 수 있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절 읽어주세요.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승하며. 어떻게 우리 학생이 스승보다 더 승하겠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을 가진 스승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어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청년보다 더 지혜롭다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도 읽어주세요.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승하니이다. 네, 하나님의 말씀 법도를 지키며 사니까 그 사람이 주신, 그 사람이 갖는 하나님의 지혜는 평생 살아서 노인으로 인생의 이치를 알고 인생의 어떠한 참 그 인간적인 지혜를 가진 사람보다 더 지혜롭다 합니다. 여기 계신 우리 젊은 학생들, 성경 보세요. 성령의 진정한 지혜가 있어요.
아무리 공부 잘하고 똑똑해도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헛된 일을 위해서 평생 헛수고할 수 있어요. 그것이 행복을 주는 줄 알고, 여기에 진정한 만족이 있는 줄 알고, 인생의 의미가 엉뚱한 데 있는 줄 알고 그것을 따라가다가 마지막에 죽음이 가까워지면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했던 전도자의 고백과 같이 인생이 헛된 거구나. 그러나 인생은 벌써 다 지나갔잖아요. 이게 어리석게 살은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똑똑하다고 생각했지만 어리석게 살았어요. 진정한 지혜는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에서 이 지혜가 있으면 공부를 하면 할수록 그 공부가 오히려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어요. 똑똑한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은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크게 드러낼 수 있는, 이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우리 자녀가 똑똑할수록, 공부를 잘할수록 성경 읽게 하세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을 우리 자녀들한테 일러주셔야 됩니다. 공부 잘한다고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이 너에게 지혜를 줬기 때문에 네가 공부 잘하는 것이니 자랑하지 마라. 하나님께 감사해라. 너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공부 잘하라고, 너 자신을 위해서 돈 많이 벌게 하는 것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거라. 부모님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진짜 유산이 뭐겠어요? 그 인생에 갈 수 있는 길을, 올바른 길을 보여주는 이러한 올바른 신앙의 가르침이 아니겠습니까? 스데반이 이런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가 하면 스데반은 성령 충만이라 했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 충만에서 나온 겁니다. 이게 다 같이 묶어져 나가는 거예요. 여기 본문의 10절도 그렇죠.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치 못하여. 당치 못하니까 그 다음 절에서 보면 이 사람들이 사람들을 매도질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거짓말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긁어 모아서는 스데반이 이렇게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성전을 향해서, 율법을 향해서 그런 참남된 말을 한다고 거짓 누명을 씌워서는 그를, 스데반을 공회로 데려가서 재판을 받게 하고, 그 재판에서 돌에 맞아 죽게 되는 것이 7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성령 충만한 것, 제가 그동안 많이 얘기했는데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정말 내가 더 이상 어떤 육신, 머리로만 믿는 것도 아니고 정말 내 마음속에, 내 영이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에, 내 영을 그냥 가득 붙잡고 있는, 그냥 저절로 이 은혜에서 나오는 감사가 있고 찬송이 있고 넉넉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평화가 있고, 그래서 어떠한 가운데서도 참을 수 있고 하는 이 모든 이것이 바로 성령의 감동 속에서 나와요. 기도할 때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심을 깨닫습니다. 자, 이 성령의 이 충만한 성령의 감동과 인도받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해요. 첫째가 기도예요. 기도를 안 하면 절대로 성령의 사람 될 수 없습니다. 하루에 정말 30분도 기도 안 하시는 분들이라면 평생 신앙생활을 했든 신학 공부를 했든 아무 의미 없어요. 성령의 인도함 받을 수 없습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가 보여서 회개하고, 기도 가운데 내가 지금 구하고 내가 살아온 것이 내가 육신적인 생각과 육신에 원하는 것을 위해 사는 것은 아닌가. 아버지 하나님, 그렇다면 저를 깨닫게 해주세요. 내가 노력했는데 하나님 안 됩니다. 그러면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 혹 아니라면 제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이 모든 기도 가운데 우리가 나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고, 나의 원하는 계획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으로 대신하게 되고, 이제는 내 소원이 아닌 성령의 인도하시는 그 소원과 감동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에 이것을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그러고, 이런 사람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이런 사람이 바로 영의 사람입니다. 영의 사람. 이건 기도예요. 그동안 기도 생활 게을리했으면 기도하세요. 할 수 있다면 예배 처소에 나와서, 우리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간절히 기도하세요. 넉넉한 시간 가지고 기도하세요. 부득불 나올 수 없다면 집에서라도 기도의 장소를 마련하시고 기도하세요.
가게에서나 직장에서나 하루 종일 순간순간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도하세요.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들에게 분부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너희가 기다려라. 그 기다리는 것이 바로 뭐냐면 기도하면서 기다렸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그 이후에 열흘 동안 사도들이 하나님께 그 약속하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여 성령께서 그들을 주장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지금 예수님을 잡아 죽인 예루살렘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들이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을 위하여 기도했어요. 기도입니다. 우리 보수신앙이라고 그러고 우리가 정말 참 이 LA 지역에서 이 시대에 또 세계 참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꿈이 있다 할 때에 우리 인생의 어떤 우리가 비전을 논한다면은 기도가 없이 논하는 모든 비전은 사람에게서 나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잘 믿으려고 그러고 아무리 우리가 뭐 주를 위해서 무슨 사역을 하겠다는 모든 것도 기도가 없이는 다 인간적인 어떠한 욕심에서 나온다 할 수 있을 만한 위험성 있는 그런 인간적인 비전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말씀이 있어야 성령 충만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느끼고 체험하는 모든 것들 잘못하면 감정적인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 24장 32절에서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도 그걸 아직도 믿지 못하는 자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어요. 주님께서 나타났지만은 영의 눈이 가려지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인지는 못 알아봤어요. 예수님이 가면서 대화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구약에 있는 시편과 또 선자의 글을 통해서 예수님이 참 메시아가 오셔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할 것에 대한 말씀을 쭉 설명해 줘요. 그리고 그들이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저녁을 하려고 주님께서 떡을 뗄 때에 영의 눈이 열렸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인 걸 알아봤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 말씀이 있어요. 길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설명할 때에 우리가 뜨겁지,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과 함께 성령이 역사합니다. 성경 보셔야 됩니다. 성경 묵상하셔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경건한 삶을 살 때에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받을 수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경건이라는 것은 나의 욕심, 나의 생각, 나의 모든 계획도 다 주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주님이 허락하시면 내가 갖고, 주님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내가 감사함으로 받겠습니다. 경건은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이고, 경건은 말씀을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우리 내면의 신앙 인격이며, 경건은 거기에서 나오는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활 속의 행동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와 감동을 받을 때 우리는 경건한 자가 될 것이고, 경건한 자가 되도록 말씀을 순종하니까 성령께서 또한 우리와 함께 역사하는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스데반이 이렇게 그의 내면 세계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했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충만했고, 그가 성령의 감동을 인도를 따라 사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어서 그의 행동, 그의 생활을 보니까 오늘 본문에 여기 8절 하반절에 말씀이 있어요.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큰 기적을 이뤘습니다. 이 초대교회 때는 특별히 외적인 기적이 많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당시에는 예수님이나 복음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시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말씀을 전하는 것과 함께 어떠한 외적인 기적을 통해서 믿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초대교회 이후로도 계속 똑같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해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면은 외적인 기사가 없더라도 우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어떠한 이러한 성령 충만한 삶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움직이게 됩니다. 강팍한 마음이 열리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요. 이게 바로 기적이에요.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올바른 성도를 통하여 변화시키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이게 바로 기적입니다. 능력이에요.
성경에 보게 되면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로다. 그 3장 1절부터 쭉 보게 되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임하는데,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자기 사랑하고 먼저 돈을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이 쭉 리스트가 나와요. 그러면서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뭐냐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는 것은 뭐냐면, 외적으로는 믿는 생활하는 신앙생활하는 사람인데, 직분이 있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경건의 능력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내면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지가 않았어요. 그 삶으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봄으로 그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닫혔던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는 그러한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경건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경건의 능력이에요. 믿음의 능력이고 기도의 능력입니다. 자, 스데반이 이렇게 참 그의 생활 속에 그를 통하여 이러한 능력의 그 역사가 나타났죠. 그런가 하면 그걸 가지고 그가 예수님을 드러내는 증인의 삶을 살아요. 오늘 본문에 여기 12절서부터 쭉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증거를 하는데 이 세상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해하지도 받지도 못하니까 오히려 대적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를 때는 이 세상 사는 존재하는 이유가 결국은 우리 때문이었습니다. 나 자신 때문이었어요. 결국은 그거예요. 사랑하는 것도, 공부하는 것, 돈 버는 것, 결국은 다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거듭나서는, 정말 우리가 이거의 진정한 거듭난 삶에 대해서는 바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어하는 소원이 생기는 것이, 이거 이 지극히 정상적인 바로 생명 있는 영의 사람의 증세입니다. 그 사람은 이제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날 것을 원해요. 예수님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자, 아파트에 불이 났습니다. 자다가 일어나서 뛰어나왔습니다. 그냥 밖으로 나오시겠어요? 아니면은 내 이웃 사람들, 우리가 늘 참 사기 맺는 이웃 사람들, 그 작은 사람들 문을 두드리며 불이야 빨리 나오세요, 어디서 나오세요, 그들에게 왜 고함을 치시겠습니까? 왜냐하면 거기에 그만 내버려두면 그 불에 타 죽잖아요. 이게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그나마 남아있는 하나님의 이 형상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이 본성이에요. 그러면 내가 지금 나에게 있는 가족들, 친구들, 이 사람들 이렇게 살다가 교통사고로 툭 죽었다, 아니면 그렇게 평생 살다가 세상에선 출세했는데 그만 나이가 노년되어서 죽었다. 그런데 그 사람의 그 영이 예수를 믿음으로 거듭나지 않았다면, 중생하지 못한 영이라면, 지옥 간다면 마음 편하시겠어요? 아니잖아요. 근데 이것이 왜 우리에게는 이게 피부로 안 다가오느냐?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다시 거슬러 올라가면은 스데반에게 있었던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주관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속의 생각과 모든 것을 주관하는 은혜가 충만하지 않아서 그래요. 여전히 이 세상의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살다 보니까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것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생각을 주관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다 보니 성령의 감동과 인도보다는 여전히 육신적인 것으로 살아가서 그래요.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에 다시 기초로 돌아가야겠어요. 다시 기초로 돌아가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 존재하는 이유, 저는 목회자로서 제가 이 강단에 선다는 이 엄청난 이 참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자리에 선다는 이것,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은 저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제가 한 주 한 주 이렇게 하나님이라 할 수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꽤 괜찮은 것 같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어떻게 쓰러질지, 참 어떻게 우리가 실수해서
참 이 세상에서 참 우리의 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을지 알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그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것 가장 귀한 것이에요. 자, 이 삶을 살아가는데 이 세상에서 오는 것이 바로 뭐냐면 영과 육의 마찰이었어요. 여기 스데반을 보게 되면은 이 세상 사람들이 스데반을 거스리지 않습니까? 그래서는 거짓말 해가지고 그를 데려다가 공회에 세워서 재판받게 하고, 직장에 가서 보면은 그가 예수님을 증거했는데 그거를 듣기 싫다고 귀를 막고 이를 가며 스데반에게 달라들어서 돌을 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나중에 사도 바울이에요. 이런 사람들. 그런데 이게 정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영이 살아서 움직일 때에 사실은 가정에서나 여기에서 이 세상과 우리가 자꾸 이 뭐가 안 맞는 것이 있는 게 정상이에요. 여기 우리 학생들, 우리 대학생도 있는 줄 압니다. 아니면 젊은 사람 있는 줄 압니다. 세상 친구 많이 있죠. 혹은 술 친구 있으십니까? 아니면 세상 친구들이 주말이면은 골프 치러 가자 그러고, 아니면 라스베가스 가자 그러고, 그럴 때에 가서 그 세상 친구들과 어울리는데 술을 마셔도 거북함이 없고 그들이 좋아한다면, 그러면 지금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전에는 그런 자리에 갔는데 이제는 이것이 이 성도로서 거북해서 나 이제 술 안 마신다. 나 담배 이제는 안 피기로 했다. 그러면 세상 친구들이 야, 너 때문에 술맛 떨어져. 너 때문에 술맛 떨어져. 그러면 나오지 마라. 사실 이것이 정상입니다. 정상이에요. 사업을 할 때나 직장생활 할 때나 이제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수단과 방법으로 어떻게든지 많이 벌면 성공이라는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럼 없이 살아야겠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처음에는 나를 이해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자신들이 이렇게 하는데 내가 안 하는 것을 보고선 그들이 자꾸만 참 위협감을 느껴서 우리를 왜 그러느냐, 당신도 세금 더 내라, 세금 안 내도록 해야 된다, 그럴 때에 이걸 통해서 사실은 우리가 그 사람들이 그때는 마찰인 것 같지만은 이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을 우리가 전도할 수 있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은 그 사람들 전도 못합니다. 전도 못합니다. 비행기가 나는 원리, 그 비행기가 나는 원리가 뭡니까? The principle of flying. 그건 뭐냐면 공기 마찰이 있어서 그래요. 비행기가 빨리 가려고 앞으로 가니까 그거를 막고 있는 공기가 저항을 합니다. 공기에 저항이 있으니까 그 저항 때문에 비행기가 뜨는 거예요. 그래서 높이 뜨기 위해서는 더 빨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거운 것도 빨리 가면은 뜰 수 있습니다. 우리 영이 정말 믿음으로 바르게 살고자 더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고 살 때는 세상적으로 이전에 세상적인 친구들이나 그런 모든 것들이 자꾸 거슬릴 수 있어요. 그게 정상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고 전도의 결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실제 역사에 그랬습니다. 초대교회, 지금 여기 사도행전도 그렇고 초대교회가 로마의 핍박 가운데 있었어요. 이 핍박이 근 300년을 이어져 갑니다. 그리고 컨스탄틴 대제 때에 주후 313년 때 이 밀라노 칙령을 내립니다. The Edict of Milan 해가지고 거기에서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법을 만들어요. 80년이 더 흘러서 약 80년이 흘러가지고 주후 392년도에 시오디오스라는 이 황제가 모든 로마에 있는 백성들은 이제 기독교의 신앙을 가져라 하는 의무로서 법을 만듭니다. 승리했어요. 그렇게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어서 있지만은 교회는 그 믿음을 지켰고 영적으로 오히려 승리했습니다. 영적으로는 계속 올라간 거예요. 핍박이 있으니까 영적으로는 올라갔어요. 그래서 로마를 변화시켰어요. 근데 이상한 것이 뭐냐면 이제 400년대로 들어와서 5세기에서부터 종교개혁기까지 1000년 동안 중세시대라고 합니다. The Middle Ages. 그 중세시대는 신앙의 암흑기예요. 타락하는 시대입니다. 돈은 많아졌고 교회의 권세는 명예는 들어왔고 세상은 편안했는데 마음껏 신앙생활 할 수 있는 환경은 됐는데 영적으로는 계속 죽어갔습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전에 차라리 일제시대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이북에서 공산 치하 밑에서 6.25 지나서 6.25 때 6.25를 지나서 지극히 가난할 때에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참 쌀 요만큼 가지고도 10백절 떼면서 그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우리 한국교회의 영적 절정기였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비상하던 그 시대였었어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지금 좋아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나태해졌습니다. 기도가 줄었습니다. 성경 안 봅니다. 세상적인 돈을 더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보다는 육신적으로 치우쳤어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입니다. 15절.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참 우리의 소원이라면 사람들이 나를 보며 정말 천사의 얼굴 같다는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평신도였던 스데반 집사가 이러한 신앙이었다면 우리 모두가 다 정말 하나님의 천국의 맛을 체험하는 그러한 신령한 생활을 살 수 있습니다. 이 시대에 정말 이런 기도인이 필요합니다. 어떤 젊은 남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결혼하겠다고 해서 만났습니다. 그 남자분은 믿음이 참 좋은 분인데 결혼 대상자가 교회를 안 갔던 세례도 안 받던 분이라 해서 제가 좀 의아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꼭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여자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어떻게 그 남자의 신앙심에 끌려가지고 결혼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아니 불신자 자매가 남자의 신앙심에 끌려서 결혼하기로 했다. 제가 또 물어봤습니다. 좀 이해가 안 돼서. 하나님께 교회 안 나오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계기가 안 됐어요. 몇 번 전도받아서 교회를 나갔었습니다. 하지만 교회 나가서 자기의 신앙을 이렇게 계속 끌어줄 수 있는 그런 동기나 그런 어떤 모티베이션을 못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이나 환경을 못 만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자를 만났는데 이 자매가 신앙이 아니라서 아예 결혼 자체를 하지 않으려고 딱 신앙의 원칙에서 얘기를 하니까 이 남자랑 결혼하면 내가 정말 신앙다운 신앙세계를 시작할 수 있겠구나 해서 결혼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큰 비극입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지금 많은 불신자들도 정말 신앙인다운 신앙인이 좀 어디에 있을까 해서 교회나 있을까 하는 지금 그 말이에요. 이 말이 굉장히 참 안타까운 말이에요. 우리 동부교회 모든 직분이나 모든 거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나는 참된 신자인지요? 라는 질문을 하며 우리 성령의 인도하심과 감동을 받아 살고자 하는 그러한 영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